오늘 성경 말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까지 제가 19절을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20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전하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령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난 이렇게 불행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학교에 어릴 때의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는 제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삶이 너무 힘들고 가진 것도 없고 또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참 힘이 듭니다. 저는 왜 이렇게 제 인생이 불행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어릴 때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은 그 젊은이를 데리고 다른 옆 동네 마을로 찾아갔는데 한 할머니가 살고 계신 집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집은 허름하고 지붕은 반쯤 내려앉듯이 그렇게 허름한 집이고 집이라고 해서 뭐 부자인 집 같지도 않고 그 자식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 혼자 살고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환한 얼굴로 선생님과 그 젊은이를 맞이하는데 그 얼굴에 그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는 할머니 얼굴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해맑게 웃으시고 걱정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젊은이가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자기는 너무 젊음도 있고 꿈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긴 하지만 너무 힘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할머니는 허리도 구부러지고 재산도 없는 것 같고 집이 뻣뻣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얼굴을 가지실 수가 있을까 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가진 것도 없고 삶이 힘들지 않으세요? 자식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왜 그렇게 얼굴이 행복해 보이시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젊은이, 나는 행복을 내 삶의 조건에 맡기지 않아요. 나는 내 삶의 조건이 어찌하든 간에 나는 행복하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그 젊은이가 깨달았어요. 행복은 삶의 상황이 아니라 선택이구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조건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행복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에 있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려고 마음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하는 데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는 내가 행복하기로 한 행복한 삶에 그 무엇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무엇도 내 행복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선택했으면 행복한 겁니다. 그 무엇도 내 행복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행복을 현실 속에서, 조건 속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삶의 조건이 주어질 때에 행복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심리학자가 아이들에게 2가지 실험을 했어요. 첫 번째 실험은 그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이 뭔지를 물어봐서 그 장난감 먹고 뭘 갖고 싶은지 다 9가지, 10가지를 비싸고 산 거를 다 사다가 그 아이한테 안겨준 겁니다.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고 행복해하는지. 자기가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 어릴 때는 그게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난감 속에 파묻혀가지고서 한 2시간을 열심히 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엄마도 보이지 않고 아빠도 보이지 않고 먹는 것도 관심 없고 그 좋은 장난감 속에서 한 2시간을 실컷 빠져서 놀고 있을 때에 장난감을 다 뺏어버려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발버둥 치면서 얼마나 울면서 불행해하는지. 이 심리학자가 또 한 가지 실험을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아이를 놀게 하는데 아무 장난감도 주지 않는 거예요. 놀아라 그랬는데 아무 장난감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놀으라고 하는데 갖고 놀 게 있어야 놀지. 가만히 앉아서 한 10분 동안은 심심해하면서 멀뚱멀뚱 이러고 있다가 너무 심심하니까 땅바닥에 있는 나뭇가지를 하나 주워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 나뭇가지를 타고서 무슨 마법사의 빗자루처럼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그 주변에 나뭇가지하고 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노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노는지. 놀다가 그 심리학자가 걔가 놀고 있는 나뭇가지와 돌을 뺏어서 아무렇지도 않나 나뭇가지와 돌을 뺏으니까 옆에 있는 풀을 뜯어서 놀고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 실험의 결론이 뭘까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가지는 것에 행복의 기준을 두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행복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내 가진 게 뺏겼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내가 성공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실패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게 자꾸 가진 것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본래 행복하도록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다.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을 마귀가 뺏어갔죠. 강탈당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빼앗긴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행복하도록 지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불행해지는 선택을 할 때 그 불행이 어김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행복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나한테 뭐가 더 주어지고 가지게 돼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이미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뭘 더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행복하고 행복해야 되는 존재이고 나는 행복을 찾아간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행복을 자꾸 선택하고 찾아가다 보면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나를 행복이라는 토대 위에 내 삶을 올려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전 결승전에서 패배했어요. 절대 실력으로 질 수 없는 상대에게 패배를 한 겁니다. 기자들이 막 몰려왔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실망을 했을 거다. 낙심을 했을 거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자. 하고 마이크를 갖다 댔는데 이 선수가 말하기를 분명히 패배한 것은 마음이 아픕니다. 내 인생에 이런 쓰라린 실패를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이 실패를 통해서 분명히 배우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배우는 것을 내 마음에 가져가고 또 훈련을 하다 보면 지금과 같은 실패를 하지 않는 한 단계 더 높은 삶으로 나는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실패했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기자들이 다 박수를 쳤어요. 이 선수는 인생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실패, 패배, 낙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다시 행복으로 만드는 법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공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이겨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행복은 실패 속에도 담겨있고 패배 속에도 담겨있고 낙심 속에도 담겨있고 절망 속에도 담겨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영원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최고의 행복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십자가가 행복의 조건이 우리는 보통 인생의 쓰라림이 행복의 조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행복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든 죽음에 처하든 그것이 행복이고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올려놓으신다는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해야 돼요. 날마다 선택. 그냥 두시지
그러세요. 화면이 내려갔어요. 그래. 왜 그렇게 조절해야 돼. 조절해주고 나중에 조절해봐. 왜 그렇게 됐을까? 긴장이지 해야죠. 나봐 그게 걔가 말을 안 들어. 이걸로 해야지. 됐어? 반대로? 네, 됐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아, 제가 무게 때문에 눌리는 것 같아. 그 무게 때문에. 에이, 잘해보려고 했는데 아이고, 안 돼. 걔가 힘이 딸리네. 아, 나중에 저거 한번 빼봐. 그냥 기왕이 망쳤는데 실험을 하는 걸로 하고. 그렇지. 됐어요 이제? 안 됐어요? 계속 내려. 왜 그러지? 이유가 뭘까? 놔둬봐 그냥. 야. 그냥 합시다. 여러분, 행복은 선택하는 거예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죽었어요. 아빠가 이 아이를 하나 잘 키우려고 애써보지만 잘 안 돼서 아빠가 이 아이를 고아원에 갖다 맡겼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학교를 중학교 다니다가 중퇴하고 고아원에서 탈출했어요.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일이 너무 힘들고 자기 편이 없으니까 너무 괴롭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왜 그렇게 불행하냐? 너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 너의 삶이 그냥 다 불행이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 엄마가 어렸을 때 죽었지. 아빠가 너를 고아원에 갖다 맡겼지. 학교를 중퇴했지.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제대로 된 직장도 못 잡고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 청년은 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한지 그런 어둠 속에서 살다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교회를 한번 나가보라고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 가서 뒷자리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자기의 인생이 과거부터 쭉 이렇게 영상처럼 떠오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나. 그래서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는 데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난 이렇게 불행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난 이렇게 불행한 겁니까? 목사님 설교가 시작됐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십니다. 하나님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구든지 그 안에 삶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자꾸 마음속에서 거짓말, 난 불행한데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기뻐해? 거짓말이야. 어떻게 감사해? 거짓말.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조그만 학교방 집에 자기 방에 와서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불행한데 오늘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그 생각대로 작은 것 하나씩 한번 해보자. 믿져야 혼전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어떻게 한번 내 삶에 적용해 볼까 생각을 해서 하나씩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걸 찾아봤대요. 문자에다가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라고 문자를 보내보는 거. 그 다음에 수첩에다가 매일 내가 행복한 조건을 3개씩 적어보는 거.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하냐고 한번 물어보는 거. 이 3가지를 실천해 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자기를 아는 사람한테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라고 문자를 보내고 행복한 순간들을 하루에 3가지씩 적어보는 거예요. 아침에 꽃을 보니까 꽃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 꽃 때문에 행복했다. 점심밥을 먹는데 밥이 맛있어서 행복했다. 이렇게 하루에 3개씩 적고 또 그렇게 그걸 계속 적어나가다 보니까 그게 노트가 점점 많은 분량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으면서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니? 당신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뭐가 행복하세요? 대화의 주제가 행복에 대한 대화의 주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기한 건 한 달, 2달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희한하게 좋은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고 일자리도 자꾸 좋은 데로 옮겨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마음이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행복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어질 때에 행복한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30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 하나님은 너무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니까 증인을 사람으로 삼지 않고 하늘을 네가 증인을 서고 땅 네가 증인을 서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선택하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는 걸 택할 건지 죽을 걸 택한 건지 행복을 택할 건지 불행을 택할 건지 선택을 하면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고 네가 선택한 대로 살아가게 해줄 거라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30장 19절을 한번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기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아멘. 실패할 수도 있어요. 패배할 수도 있어요. 슬픈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외로울 때도 있어요. 가난해질 때도 있겠죠.
그때에 자꾸 행복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한 행복의 삶을 든든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고 단호하게 선언을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 행복을 빼앗을 수 없다. 나는 행복하기로 정해진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하십시다.